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단식해서 세우신 이와를 사랑하고 또 단식해서 이와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시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이 자존심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문득 드는 폭력에 관한 또 우리의 분노와 폭력에 관한 이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또 돌아보면서 오늘 이사야서 49장 4절의 말씀과 함께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폭력과 또한 폭력의 근원으로 바라보는 많은 철학적 그리고 인류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폭력은 근본적으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불량으로 만들어진 물품을 버리는 것을 두고 물품이 제작자에게 왜 그러한 만행을 범하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물품이 제작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도 불량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인합니다. 죄의 근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죄가 인간에게 계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폭력의 문제를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폭력은 필요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폭력이란 인간의 교만함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의 나타남일 뿐입니다. 물품이 제작자에게 항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항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고 높으며 따라서 인간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심판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가령 내 아이가 옆집 아이를 때리는 것은 폭력이지만 부모가 잘못한 아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입니다. 폭력을 다루는 철학자들에게 이러한 부모의 훈육을 숨겨진 폭력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인간이 아이라 하고 하나님이 부모라 하면 이는 폭력이 아닌 훈육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비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폭력과 다른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폭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비유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없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인간의 폭력에 관한 이러한 동등 관계가 성립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오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폭력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이지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순수이성은 칸트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생각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하고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바리새인들과의 많은 충돌의 순간을 스스로 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시므로 그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폭력은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적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당해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슬람권의 선교, 공산국가에서의 선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에서 행해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두렵고 폭력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폭력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법적 당위성 안에는 정당 방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폭력에 대한 대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대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물로 인간을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량 학살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었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폭력과의 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창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토기는 쓸모없는 토기를 부수는 토기장의 뜻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폭력이 다르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달리 인간의 폭력은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이 그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란 어감상 자존감과 다르게 자신에 대한 과대 혹은 과소평가가 된 상태로 형성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타인의 판단에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높은 자존심 때문에 타인의 판단에 분노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폭력은 양쪽 모두의 경우 무의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전자는 정신질환에 의한 무의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후자는 자기 본능에 의해 이성이 통제가 안 되는 무의식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은 내 이성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파괴적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절제할 수 있다면 폭력이 아닌 저항이나 훈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이는 폭력이 됩니다. 쉬운 예로 부모는 아이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모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행동이 부모인 나에게 예의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무능한 부모,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 혹은 막대 먹은 집안,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로 타인에게 낙인 찍히게 했다는 생각들이 동반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폭력이란 부모의 자존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혹은 공부를 못 한다고 매를 들거나 혹은 무시하는 부모를 보면 결국 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아이의 말은 청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장류학자인 야마기와 주이치 교토 대학 교수는 저서 인간 폭력의 기원에서 문화는 폭력의 근원 중 하나임을 주장하는데, 그의 통찰력이 부모의 폭력에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성을 잃게 되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아이를 대상으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아이는 사실 유전적 발현이 아직 진행 중이며, 따라서 아직 온전한 성격을 또한 성품을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그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부모는 부족해 보이는 아이 입장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르네 지넬의 표현대로 복수가 불가능한 아이는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서 스스로 짓밟힌 부모의 자존심의 제물이 되어 아이러니하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와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만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양태만은 아닙니다. 친구 간의 폭력이나 남녀 간의 폭력 등 모든 폭력은 결국 그 핵심에는 자존심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의 과정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꾸준히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내게 주신 부족한 아이에게 꾸준히 감사할 수 있었다면 나는 온전한 자존감을 형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감사하는 삶의 연속에는 바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에 꾸준히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상처의 말을 한 아이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오히려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랬다면 나는 그러한 아이들의 말에, 아이들의 행동에, 혹은 아이들의 태도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혼내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꾸준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반대로 나는 또한 부모의 훈육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갑질하는 상사의 삶에 있었던 왜곡된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나는 기도를 통해 그 갑질을 주장하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오히려 그 상사에게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만들고 지탱하는 나의 자존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의 증거이자 또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세워주시며 나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함으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나는 온전한 자존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형성되어 왔다면 결국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는 마음을 만들어 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 폭력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폭력에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직 폭력배라고 영혼이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라고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호의와 선의는 인간의 본질에 숨겨진 선의를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이라면 폭력을 인간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폭력의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형태의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폭력, 감정폭력, 왕따에서 드러나는 것 등 다양한 형태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모두 내가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하와에게 분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인은 아벨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라는 하갈에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형들은 요셉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았고 결국 그들의 분노는 결국 폭력의 형태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억울함과 혹은 분노함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해 갈 때 결국 나의 마음은 그렇게 왜곡되게 됩니다. 내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따라서 잠시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은 나의 자존심이 타자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한 자존심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내 상한 자존심에 대한 평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에 대한 이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프란츠 파뇽의 지적처럼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폭력을 불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9장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창피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창피하게 하고 부하가 상사를 창피하게 하였다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존심에 대한 평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원수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나의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에 호흡이 있어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함 없이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웃는 자들의 비웃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면 바로 나를 위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폭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할 때 나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대응하여 바로 아담과 같은 실수, 가인과 같은 실수, 사라와 같은 실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실수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극복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폭력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그 폭력을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려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와 또 그 분노를 또한 통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분노와 폭력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왜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보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 삶의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